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징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또한 빼앗으려 하고 다투려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파도로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신속하게 그들에게 가셨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여서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이때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자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는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구원해 달라고 다급히 소리쳤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즉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즉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호수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즉시 오셨고 즉시 안심시키고 즉시 또한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신속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어떤 때는 이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를 버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잠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파도로 고난을 당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에 오르시자 그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고난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망하게 하는, 우리가 망해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고난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다.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다. 고난이라는 얼굴로 찾아오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난이 실제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게네사렛 땅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 지역에, 게네사렛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두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든 병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모여든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병자들은 나음을 얻게 됐지요.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아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을 살려달라 이 요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놀랍게도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이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의 옷에 접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에 몸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뭐 그렇게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혈루증을 앓던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오직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 기적이 나타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그가 나를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병을 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을 했지만 오직 한 여인에게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의 고향에서는 많은 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부적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무엇입니까? 부적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부적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적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것을 누가 갖고 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부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부적이 어떤 효능을 준다,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화합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왕을 향해서도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그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성찬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곤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그 권능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들, 주저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으로 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속죄의 귀한 은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 성도들과 함께 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귀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